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5권의 성경을 썼죠. 요한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게 되죠. 요한복음은 주일날 강해를 하고 있고 또 수요일에는 요한 1서를 지금 강해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에서도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보면 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동일하게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또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13절부터 24절까지 전체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믿음을 많이 강조해서 믿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기사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제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아마 5, 60년대에 적혀졌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세점대가 적혀진 거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아마 8, 90년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50년대까지 강조되어졌던 것은 믿음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이제 강조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보니까 복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졌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은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은 그 중에 제일은 The greatest of all is love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보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처음에는 능력이 중요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우리도 지나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면 내가 정말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내게 사랑이 점점 더 넘치고 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나와 함께 같이 머물기를 원할 만큼 온화한 그 사랑함이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넘쳐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점점 지나가는데 온화함 이런 거는 없어지고 그저 장군처럼 큰 일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박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가 점점 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때 우리가 좀 점점 더 좀 더 못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저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이 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게 되고 살인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믿음이 더 가득해지는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간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다수의 신자들을 돌아보면 사실은 뭐 다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지는 않지요. 오히려 교회 안에 더 갈등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바 되어져 있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고 구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래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남을 미워하고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교회에서 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도 모든 신자들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하고 말을 내뱉지를 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내뱉었으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그냥 말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영생이 그의 속에 속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도 참 이렇게 이런 부류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믿음이 충만할 때는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든지 이렇게 다 주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가 점점 떨어지니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제어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되면 나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나가 구원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하면 내가 혹시 구원에서 떨어질까 함이라. 바울 자신도 그렇게 변해가는 자기를 경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늘 애쓰고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 사랑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그냥 사랑하려고 하면 그거는 율법이 되고 억지가 되어지고 늘 부담이 되어지고 고통스러운 짐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더 나누어 주기가 싫은데 생명까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아봐야 은혜를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로 헌신된 사람도 늘 자기가 악하고 죄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해방감이 얼마나 큰지,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런 미래도 보장되어지지 않은 아주 아프리카 오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줄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과 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고 나아가야 하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데 이 신부전증, 신장에 관련되어 있는 질병에다가 그것 때문에 다른 합병증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하루도 뭐 아프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이 청년의 소원이 하루만이라도 고통이 없는 날을 지나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해줄 거는 없고 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청년에게 한 번이라도 고통이 없는 그런 날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걔의 질병이 뭐냐, 문제의 근원이 뭐냐, 예, 신장이 지금 망가져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너가 그 청년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날이 하루라도 있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고 말고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신장을 떼어서 주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정말 이 목사님이 받고 아내와 상의를 하고 그래서 신장을 떼어서 이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식을 하러 간 날에 의사가 당신의 혈압이 너무 높아서 지금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병원 밖으로 나와가지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병원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 혈압이 낮아야 신장을 떼어줄 수가 있습니다. 눈물로 혈압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혈압을 재어보니까 혈압이 정상 혈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떼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핑계로 삼아서 내가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부업을 할 수 있는데 억지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신장 하나를 그냥 피를 나누지도 않은 그 성도에게 떼어주게 된 것이죠. 정말 그 청년이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신장이 고쳐지고 나서 지금은 잘 성장해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정말 이 목사님의 사랑, 이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데서 찾아온 건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고통을 해소해 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에게 주시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품어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까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넓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가 열매가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은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17절, 18절에 보면 17절에도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부담스러운 이야기지요. 정말 사랑해야 되지만 말로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보면 뒤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지요. 유정옥 사모 같은 그런 분들은 정말 그 노숙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분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 주전자 하나에 라면을 끓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울역에서 돕기 시작합니다. 이게 돕기 시작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후원을 하게 되고 모아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1년 내내 노숙자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나오고, 또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데려서 그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런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 안에 거하고 행하게 되면 이 신앙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죠. 어린이들을 이렇게 고아와 같은 이런 애들을 돌아보는 것인데, 옛날에 한국에 컴패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한국의 고아들을 돌봐 주었죠. 이제는 컴패션 지부가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서 컴패션으로 다른 아프리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이렇게 다 돌아보게 되는 이런 기관으로 지금 한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서정인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적은 간증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자기가 어린이를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그 골수 이식 수술에 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게 잊고 있었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게 골수 맞는 사람이 있다고 이식을 해달라고 했는데, 수술을 하다가 이식을 해주었는데 수술하는 과정에 잘못돼 가지고 그 병원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 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래 골수 이식을 해줬는데 그 아이가 받고 나서도 회복이 되지 못하고 다시 악화돼 가지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하면서 골수 이식을 한 번 더 해줄 수 있겠는가,
뭐 이 사람 해줘도 살아날 가능성이 10%도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은 없지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골프 이식 해줬는데 하다가 자기가 죽을 뻔까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아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해줘도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생명을 걸고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자기가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자기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거 하지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셔야죠. 이렇게 했는데 미국으로 와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장로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또 부담이 되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겠지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옛날에 백혈병, 골수암으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그 사람이 좀 야속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만약에 그 애가 내 딸이라도 내가 골수 이식을 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딸이면 10%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어린애를 케어하는 이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내 자녀인 것만큼 사랑하지는 못했구나.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애는 바로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생명을 걸고 골수 이식을 하게 되었고, 이 어린이는 나중에 잘 자랄 수 있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도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없다, 너에게 무슨 사랑이 있느냐, 이런 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점점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아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것인 줄로 알고, 우리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충만한 은혜를 내가 받아야 충만한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인데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친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자고 했는데 멀리 나갈 것도 없이 제일 가까운 가족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도 있고 또 아픔도 있고 또 미안함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사랑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